유다서 1장 3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히 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차례에 앉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간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배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성 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이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청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근근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호와 라파, 같이 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옆을 보면서 오늘도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치료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창조 질서 파괴와 그 회복. 이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괴된 창조 질서와 그 회복.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괴된 창조 질서와 그 회복. 창조 질서가 이미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 우리 유다서는요,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 않는 성경이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그런 성경인데, 근데 우리 치유에 있어서는요,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굉장히 놀라운 성경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본서의 기자 이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 누구죠? 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가 누구라고요? 예, 그 유다라는 이름은요,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유다자손,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이름 지을 때 그 조상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 본명이 뭐죠? 레위 아닙니까? 레위.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네.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 남동생이 몇 명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제일 큰 동생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나오잖아요. 보세요. 야고보. 둘째는요, 요셉입니다. 요셉. 예. 그 다음에 셋째는 시몬입니다. 넷째가 유다예요. 마지막 동생이에요, 유다가. 근데 이 유다가 흔히 그냥 제자 유다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성경을 기록했으니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사도예요, 사도. 네?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라는 이름은 안 붙입니다만 사실 사도죠.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 자, 특히 이 유다서에는요, 제가 치유신학을 알기 전에는요, 이 유다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치유신학을 알고부터는요, 이 유다서가 얼마나 소중한 성경인지,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가 같은 그런 성경이지만은요,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유다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분은 유다서 주석책을 썼는데요,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 주석이요, 이만큼 두꺼워요. 그만큼 유다서가 깊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우리 치유신학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하면 20절, 21절 우리 요절로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뭐가 보입니까? 한번 더 읽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시는 가운데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자신을 세우고 예, 맞습니다. 우리 전사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맞습니다. 자신, 우리가 자아치유 배웠죠? 자신이 바로 셀프, 영어로 자기는 자신, 나 자신. 따라서 나 자신. 예. 그 나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라. 그 다음에 지켜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중요한 개념. 자, 내가 나 자신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예?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리니까 어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예. 우리 일강이 이제 왔는데, 일강이 자기 자신을 자기 지켜야 합니다. 아빠가 지켜줄 거야. 엄마가 지켜줄 거야. 물론 지켜주겠지. 그러나 자기가 안 지키면요, 소용없어요. 그죠? 예. 우리 최 목사님 늘 곁에 계시는데 꼭 말씀해 주세요. 일광아, 성경 말씀대로 네가 네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네가 네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고, 옛날에는 자기를 건축하고 이래 됐어요. 세움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건축이라는 말이 더 강하죠. 따라합니다.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라. 예, 그 자기를 거기다 집을 넣어야 돼. 자기 집을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우고, 또요. 자기 집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 자아치유 책에 보면 나오죠. 자기 세움, 따라서 자기 세움, 자기 지킴. 중요한 자아치유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자기 세움, 자기 지킴. 따라합니다. 자기 건축, 자기 지킴. 예.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세움이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왜 자기를 세워야 되죠? 뒤집으면 되잖아요. 세움 반대가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우라는 겁니다. 맞죠? 성경은요, 뒤집으면 딱 뜻이 나와요. 자기가 무너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넘어져 있는 것도 무너져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세움이란 무너졌음, 자기 무너짐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기 지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방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자기 밭을 어때요? 안 갖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온갖 잡초가 먹어지고, 개가 와서 똥을 싸고, 울타리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짐승의 놀이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지킴이란 뒤집으면 뭐예요? 자기 방임, 자기 방탕이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읽다 보니까 이 방탕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이죠? 예, 몇 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거기 4절에 안 나왔습니까? 보세요. 4절 같이 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은혜가 뭐예요? 생명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어때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방임.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무너졌다는 건 좀 이따 말씀 참고하셨습니다만 본문에 여러분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 삶의 질서, 사회 질서,
교회 질서, 국가 질서.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뭐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어요. 질서. 질서 반대가 뭐죠? 무질서. 무질서. 무질서는 뭘 의미합니까?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어요? 법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죠? 여러분, 차들은 서라고, 사람은 서라고, 신호등이 있고, 차가 사람 지난 건널목은 서라고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도 법이죠, 그죠? 네. 신호등이 켜지거나 말거나 가버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이든 말든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게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법이 무너져 버려요. 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법이 무너지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약한 사람이 다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나라가 후진국 아닙니까? 그죠? 네.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까? 국가 질서가 무너집니까?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개인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무너진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우리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무슨 판? 예, 개판이구만. 개판이 뭐지? 개가 노는 곳이래요. 사람이 노는 데가 아니고 개들이 노는 곳이구만. 그러니까 유다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신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부담스러운 유다서가요, 지혜의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소중한 성경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진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우리는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축이요, 내가 서야 내 가정이 설 줄 믿습니다. 내가 서야 우리 교회가 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는요.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다 맡겨버리고 아무 개가 지킬 건데, 이 나라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차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아우, 다른 사람 지키죠? 다 그렇게 다른 사람 지킬 거라 해버리면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담 안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누구 안에서 파괴되어 버렸다고요? 아담의 범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된 창조 질서와 그 회복은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원흉이 있다. 그죠? 네. 아담을 파괴시킨 원흉이 있다. 하와를 파괴시킨 원흉이 있다. 그가 누구죠? 예, 사탄과 사악한 무리들이죠. 6절 9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거기 나오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요, 그 다음에 설명 좀 이따 덧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죠.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거기까지. 거기 누가 나옵니까? 마귀가 미가엘하고 붙었네요. 그죠? 예. 사탄, 마귀. 자,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죠?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유령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 유령 봤다면 그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절대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 귀신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 뿐이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어때요?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위치를 이탈해버렸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질서, 그 위치를 어떻게 해요?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의 위치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 파괴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6절 보십시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는 또 뭐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 무슨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 맞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종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야. 우리 최 목사님은 군대 어디, 육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육군입니까? 군대 지휘관들이 함부로 자기 병사들을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에 지시가 없이 지휘관이 자기 부하들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한 부대가 이동하는 것도 누구한테 보고돼야 돼요? 지휘계통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보고돼야 돼요. 대통령이 제가 해야 움직일 수 있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타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는 영으로 쓰시려고 창조했는데,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어때요?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어때요? 떠나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반역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반역. 아시겠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 오케이. 그래서 창조 질서 파괴의 원흉은 뭐라고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린, 그게 원흉이라. 그 대표적으로 그 사탄이 뭐요? 우리 루시프라 그럽니다. 그죠? 예. 이사야서 14장 거기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접어 놓으시고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큰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인데 루시퍼의 타락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교만이죠. 교만이고 자기 지위를 어때요? 떠나버린 겁니다. 바로 그것이 먼저 사탄이 타락한 선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파괴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려고. 무슨 파괴? 하나님과 관계 파괴. 따라서 관계 파괴, 관계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우리 인간, 우리 조상을 찾아와서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와서는 알아챘을 텐데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말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왜? 여러분 마술을 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품속에 비둘기가 나옵니까?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당해가지고 사탄의 말을 어때요?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이니까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하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어때요? 아담을 꼬드길 때 어떻게 했어요? 아내 하와의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걸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깜짝 속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속임수도 많이 들어봤죠? 사탄은 뭐요? 속임수의 대장이야. 대장이. 속임수. 속임수 뭐? 목적이 어디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탄이 뭐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깨어져 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뭘 못한 거예요? 자기를 바로 그 나와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자자손손이 어때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와가 자기를 지켰더라면 아담에게 접근할 수 있어 없어요? 사탄이? 접근 못하죠. 하와가 넘어져 버리니까. 사탄은 하와를 도구 삼아서 남편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죠? 남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우선순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오늘 우리 이걸 배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를 좋아하시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하나님 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지었습니까? 예? 왜 마지막 날에 지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데. 할렐루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가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기를 받듯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파괴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파괴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질서가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뭐죠? 그 핵심이 뭡니까?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누구를 부인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있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창조 질서가 파괴된 모습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무너졌어요? 종적, 수직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수직 질서죠, 그죠? 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삶의 기둥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옆으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기둥은 뭐가 뭘 연결해 줍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잖아요.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미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사람.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무너져 있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무질서. 그리고 은혜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 멸시한다. 믿지 않으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하는 말은요. 우리 최수홍 목사님 전도 많이 하시는데 전도 못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겁니다. 멸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 세상에 살도록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꿔버린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이에요. 이미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너진.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에 좀 전에 다뤘습니다만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지킨다는 말 나오죠? 이게 뭐죠? 무질서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신이 할 일이 뭔지 몰라. 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줄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물은 질문이 있어요. 질문 뭔지 아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아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소명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야. 이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네, 자기 지위를 이탈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가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동, 음란한 행동을 한다. 이게 뭐죠? 성적인 무질서. 동성애, 성적인 무질서. 이게 파괴된 모습이에요.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자기 배우자로 삼아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남녀 구별을 못해. 분간을 못해. 이게 뭐죠? 질서가 파괴된 모습이에요. 특히 무슨 질서? 횡적 질서예요. 인간관계 질서, 남녀관계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모습. 거기 계속 나옵니다. 시간관계를 고정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사자관계. 관계가 몇 개라고요? 4가지 관계. 사자. 우리 지구촌에 사자관계라고 그래요. 사자관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죠? 우리 사람 모습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그죠? 왜? 성경에만 십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사극 세트장에 가니까요. 여러분 사극 세트장에 가본 적 있어요? 죄인들을 다룰 때에 이 뭡니까? 곤장이라 그럽니까? 최 목사님 봤어요? 곤장 때리는데 봤어요? 거기에 십자가 없던가요? 거기에 양팔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곤장을 때려. 딱 십자가형이야.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십자가가 있구만. 형틀. 십자가 형틀 맞죠? 근데 그게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질서. 뭐라고요? 질서. 창조 질서. 보세요. 위에서 아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 질서. 또 나와 또 무슨 관계? 물질, 땅과의 관계. 수직 질서 맞죠?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내 머리 위에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죠? 내 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 물질, 따라서 대물 관계, 대신 관계. 수직 관계는 대신, 대물, 물질 관계. 그 다음에요. 옆으로 수평 관계. 그죠? 횡적, 수직 관계, 수평 관계. 그래 되죠? 그러면 수평 관계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나가, 나와의 관계, 자아 관계.
그 대화 관계라 그러죠? 따라서 대화 관계. 제가 시간 관계로 이번에 그걸 제가 얘기 못했는데 우리 지우신학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우신학 교재 보면 나와요. 예, 자아 관계, 대화 관계 같은 말이죠. 자기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 관계, 대인 관계. 그래서 대실, 대물, 수직. 그 다음에 자아 관계. 그 다음에 대인 관계. 네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 관계. 그 사자 관계에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에 관하여 오늘 우리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직 질서와 수평 질서. 예, 그 다음에 수직, 그러니까 횡적, 종적. 위로부터 아래, 종. 그 다음에 횡. 이래 되죠? 질서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책, 치유의 비밀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보면 이 유다가 뭐라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의 편지하노라. 자, 거기에 이 유다서를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고? 우리가 이 번역을 사랑을 얻고라고 번역했는데 사랑을 받고가 더 좋아요. 사랑을 받고. 얻고가 아니고 받고. 이 수동태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는 뭐요? 사랑을 받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을 입으라고 해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그죠? 마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죠? 그럼 나는 입어요. 수동태입니다. 예, 사랑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옛날에는 세교거리를 했어요. 세교거리. 무가치한 것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가인, 발람, 고라가 나오는데 11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화해설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향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사실 이 내용은요. 이단자들, 그죠?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을 향한 유다의 교훈인데요. 발람의 길, 발람은 사역자죠, 그죠? 예, 모세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올무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죠? 고라 모세 시대 그도 사역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폐역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뭘 몰랐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정말 죽도록
중단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병원에 있어야지. 어떻게? 예?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 큰 은혜 중에도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를 아는 것이 첫째다. 그게 창조 질서 회복의 첫 번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세우라. 우리 10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라. 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치유신학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도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유다를 통하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조상적부터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순종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언저리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허술하게 무너질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 치유의 말씀으로 이제 저희 자신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을 주의 사랑으로 껴있어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 종이 전할 때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